네, 우리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잘 안 열리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고향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외로운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뭐 반갑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같은 학교 출신을 만났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갑자기 더 친근하고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다가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후배네? 하면 이제 괜히 이제 막 가깝게 느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해서 이걸 자꾸 오용해서 문제인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좀 더 열리기도 합니다. 또 외국에 있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또 한편으론 특이한 그 성씨를 가진 사람, 그분들은 같은 성을 만나면 되게 반갑기도 합니다. 제 외할머니가 용씨였는데 우리 심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용씨이셨어요. 그래서 심권사님이 저희 외할머니를 정말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네, 그 시작의 이유는 성씨가 같다는 이유죠. 네, 특이한 성이었다 이거죠. 물론 그의 반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실 때문에 이 마음이 잘 안 열리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출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해병대에서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그런지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마음이 좀 제가 닫깁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한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이제 꾸려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네, 사원을 뽑을 때 어떤 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력만 보기도 할 거예요. 사람이 실력만 있으면 됐지. 네, 좀 퉁명스럽고 좀 말할 때 비관적이어도 어쨌든 결과물이 좋고 실력이 좋으면 괜찮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실수도 좀 잦은 편이고 좀 부족해도 그래도 사람 냄새 나고 싹싹한 사람이 좋지. 네, 이렇게 기준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팀을 꾸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팀을 꾸리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더 선호하실까요? 네. 이제 순간 생각이 들죠? 나는 거기에 포함될까? 네. 혹시 하나님이 같은 고향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에게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으시죠?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을 보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그다지 주목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재산을 보고 사람을 부르실까요? 네,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재산을 보고 사람을 부르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해요. 아주 완벽하고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매력이 없다던가 혹은 능력이 없다던가 가진 게 부족하다거나 혹은 신분이 낮다거나 그런 점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사실 이상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 세우기, 성적순, 외모순, 재산순, 나이순, 온갖 요소를 다 가져다가 기준을 세워서 줄을 세워요. 그리고 우등과 열등을 구분합니다. 누가 선두에 있냐, 누가 후미에 처지냐, 누가 강한 자냐, 누가 약한 자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낮은 사람이냐. 그래서 개념을 만들고 등급을 세우고 서열대로 줄을 쭉 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줄을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많은 거, 가장 해서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시선이 쏠리고 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살아가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서열이 중간이니까 세상에서 중간쯤 대접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네. 나는 줄 세우기에서 저 뒤에 처져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은 대접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게 뭐 세상의 상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그 줄 세우기를 싫어하는 나라예요. 아주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줄 세우기란 없습니다.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구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짐승의 먹이통이죠. 짐승의 먹이통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내려오시는 그 나라. 그래서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자들, 세리와 병자와 창기들을 주목하시고 세상이 줄 세울 때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줄 세우기 하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줄 세우기에서 뒤로 처지면 처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의 이 배경은 애굽입니다. 우리 이집트라고 하죠.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은 태양신의 현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신적 존재예요. 태양신, 바로 왕, 파라오 왕. 우리가 바로 왕을 성경에서 접하니까 느낌이 오지 않는데요. 세계 4대 인류 문명의 발생지 중 한 곳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구청장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 발생지의 왕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엄청난 존재를 포함해서 줄을 세우면 그 바로 왕은 줄에 어디에 서겠습니까? 이건 뭐 맨 앞에 세우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 맨 앞도 부족해서 맨 앞도 끊어가지고 거기에 또 앞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세우지 않을까요? 바로 왕의 위치는 딱 거긴 거죠. 줄의 맨 앞.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성경에서 바로 왕을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묘사합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존재인데 성경은 좀 무시하는 것 같네. 별 이렇게 근사하게 소개를 안 해주네. 이 점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6절 보시면요. 바로왕이 처음 나오는 부분 8절이거든요. 바로왕의 소개를 이렇게 해요. 그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대제국의 어마어마한 왕이 아니라 그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근데 요셉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안 됐네. 아이고 요셉을 모르네. 안 됐네.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왕을 그렇게 멋지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처음으로 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파들에게 거짓말로 당해요. 그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만 놓고서 다른 배경 아무것도 없이 출애굽기 1장만 놓고 바로왕을 보면 좀 뭔가 안 된 왕이에요. 딱해요. 어떤 장군이나 옆 나라의 왕이 거짓말로 속인 게 아니라 산파들이 속였대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 자기의 모든 계획이 무산돼 버립니다. 어쩌면 이 출애굽기는 조롱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 바로왕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바로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출애굽기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2장을 보시면요.
또 그것과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한 얘기를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는 이제 영화로도 보셨고, 뭐 책으로도 뭐 다양하게 접했기 때문에 좀 익숙한데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잘 안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그런 배경들을 조금 뒤로 하시고 다시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우리 1절에 보시면요.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요.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그 여자의 이름인데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요. 근데 여기에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레위 남자, 레위 사람과 자세히 보시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일단 여자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세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잘생긴 아들이래요. 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할 때, 역시 봐.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차별해. 이런 의미의 잘생김이 아니라요. 네. 창세기의 큰 내용을 이 인물에게 좀 반영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 좋았다의 의미가 한글 번역으로는 잘생겼다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이 석 달 동안 숨겨져요.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죠? 그 아들이 태어난 게 노출되면 바로 왕이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석 달간 숨겨요. 보기에 좋은 그 아들을 숨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울음소리가 문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아이 입에 솜이라도 가득 넣어야지 그게 가능할 텐데 거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아이를 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불로 꽁꽁 쌌든지 어쨌든지 아이가 좀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은 피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무려 석 달간 이 일을 해냅니다. 누가 이 일을 했냐면요. 한 여자가요. 한 여자가 이 일을 합니다. 근데 3절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오늘날로 따지면 이 방수 작업인데 그 안쪽에다가 역청과 그 나무에 진을 바릅니다. 뭐 송진 같은 그런 것을 발라서 굳혀가지고서는 방수 작업을 하고 거기에 아이를 눕히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노아의 방주가 얼핏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내용들이 이 한 아이에게 담기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일을 누가 했냐면요. 한 여자가 해요. 그리고 4절 보시면요. 근데 그 아이를 그냥 그렇게 혼자 둔다는 것은 걱정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누가 지켜보냐면 한 누이가 등장해요. 이번엔 누이라는 단어를 또 머릿속에 넣고 계세요. 지금 여자가 나왔고 누이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죠. 이제 5절입니다. 이번엔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이에요. 왕의 딸.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이니까 공주죠. 이 공주가 목욕하러 누구랑 가냐면 시녀들과 함께 가요. 시녀들과 강으로 갑니다. 네. 그 강은 나일강이었겠죠. 그때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서는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시녀에게 명령해요. 시녀. 이제 바로 왕의 딸 그리고 시녀 이 용어도 같이 기억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용어가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 성경에서 나온 용어가 지금 한 여자, 누이 그리고 딸, 시녀입니다. 그렇죠? 이제 6절을 한번 보세요.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합니다. 얘는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아마 피부색이든 뭐든 보고선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7절.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가 바로 왕의 딸에게 말합니다. 누이가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여인 중에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8절.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가 아마 아기의 누이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가 데려오는 그 젖을 줄 사람이 그 아기의 친엄마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9절.
바로의 딸이 진짜 엄마인지도 모르는 유모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기에게 나 대신 젖을 줘라. 그러면 내가 그 삭슬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젖을 주는데 제3자가 삭슬 준대요. 일에 대한 값을 준다는 거죠. 네. 경이로운 일인 거죠. 네, 10절. 그 아기는 바로 공주의 명령하에 보호도 받아요. 이제 그 아이가 울어도 괜찮아요. 왜냐? 바로 왕의 딸이 보호하니까요. 울어도 괜찮고요. 실제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잘 받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어머니는 아이가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은, 공주는 그를 아들로 삼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왕자죠. 네. 왕자죠. 바로 왕의 손자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결국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는데 그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네.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주목하시라고 강조했던 단어가 있죠? 네. 레위 여자, 누이, 바로의 딸, 시녀, 유모, 네, 이런 단어들 공통점이 뭐죠? 네. 여기에요. 하나를 더 포함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십부아와 부아, 산파들이죠. 1장까지 포함해 볼게요.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공통점이 뭐죠?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네.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힘든 일을 시켜요. 국고성을 지어라.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해라. 라고 해서 고된 일을 자꾸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하면 수가 줄어들고 세력도 약해질 것이고 심지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저 이방인들이 득세하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거죠.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왕은 그 아이를 없애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네. 바로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시켰지만 자기의 손과 똑같죠? 자기의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지킨 사람이 산파들이었고 또 그의 어머니, 곧 여자였습니다. 바로는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려고 했지만, 그걸 원했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아기만을 위한 방주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여자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바로가 던지려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나일강가에 둡니다. 바로가 나일강가에 던졌으면 그 아이는 죽는 거지만 그의 어머니가 나일강가에 던지니까 살아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던지니까 살았어요. 게다가 누이가 그 배후에서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있어요. 마치 계산한 것처럼 그 상황을 보고 자기 어머니까지 부르는 상황까지 다 그 누이가 일을 해납니다. 게다가 그 아이를 건진 자는 누굽니까? 그냥 대단한 분의 따님이 아니라 그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딸이에요. 그 바로의 그 계획을 무산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밑에 있던 딸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 딸이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딸의 종인 여자를 시켜서 그 일을 행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줄 세우기로 하면요, 가장 끝에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계획을 누가 무산시키고 있냐면 줄 세우기 저 끝에 있는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여자가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자꾸 이 바로 왕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왕의 계획은 자꾸 절망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제국의 왕, 신의 현현을 자처하는 바로 왕이에요. 줄 세우기로 하면 앞에서도 가장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들, 줄 세우기로 하면 당연히 끄트머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뒤틀리고 또 뒤틀리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성 우월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줄 세우기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는 여자였을 뿐인 거예요.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요, 아니 왜 박 목사는 오늘 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왜 자꾸 얘기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제는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모으실까요? 네.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자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일을 함께 진행해 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부르시는데 그 12지파에 해당하는 제자들, 그들은 끄트머리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어부를 불렀냐? 낚시를 잘하니까요. 아니에요. 끄트머리의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자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과 팀을 꾸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죠. 우리 예전에 고린도전서 함께 나눌 때 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게 하시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줄 세우기에 선두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됐구나. 나의 자격, 나의 어떠함, 나의 업적, 나의 능력, 나의 재산, 이런 나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있는 나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나를 관심 있게 보고 계셨구나. 이건 그냥 내가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그 대상이 이거 나구나. 그럼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든 거구나. 네. 이 사실이 남는 거예요. 이걸 굳이 잘 설명해 보려고 단어를 바꾸자면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니까 그게 끄트머리에 있는 나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더 성공하고 뭘 많이 가진다 해도, 누군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 된다 해도 이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랑할 수 없는 거구나. 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을 절대로 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줄을 꺼내는 거죠. 쫙 줄을 꺼내서 나는 여기에 있네. 아니 여기라도 설 수 있을까? 다들 저기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네. 나는 낮은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나는 실패하는 사람, 별거 아닌 사람, 비천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거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입장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줄 세우기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게 나. 이렇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면 줄 세우기에 나를 평가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세상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없는 사람, 건강이 부족한 사람, 가진 게 부족한 사람,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줄 세우기 관점으로 사람을 봐서 저는 후미진 사람, 여기 선두에 있는 사람, 적당히 중산층 정도에 있는 사람, 중하권에 있는 사람, 이런 저급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길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 사람, 내 마음엔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는 들 사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서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대로 하실 때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입장과 다른 거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래서 겸손할 뿐이죠. 내가 쟤보다 낫네? 이게 얼마나 하찮은 생각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로를 절망하겠습니까? 누가 문명의 발생지 대제국의 왕인 바로를 좌절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적당히 그럴싸하고 괜찮은 사람이요? 총리 한번 해봤던 사람이요? 아니에요. 산파들입니다. 여인들이에요. 당시 남성 중심으로 철저하게 돌아갔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성들을 택하사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사 대제국의 왕인 바로왕을 좌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약육강식, 줄 세우기,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이 세상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신자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신자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문처럼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자예요. 우리가 이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젖어가다 보니까 이게 뒤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는 사람들, 이걸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멋있음, 세상의 환대에서 비껴가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성공에서 멀리 서 있어도 괜찮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신자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검은 속내가 있죠. 우리에게 검은 속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바로왕이 되시겠습니까? 여인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바로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인들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의 검은 속내가 있는지 없는지 다 들통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래도 솔직히 그래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로왕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셨다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요, 애초부터 우리의 신앙은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의 정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검은 속내를 발견할 때 당황스러워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네.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당황스러울지 몰라도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통밥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저 우리는 그 놀라운 일에 반응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것은 검은 속내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죠.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또 저의 믿음 없음이 들통났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언제든지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우리의 검은 속내, 우리의 탐욕, 위선, 우리의 정욕이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 즉시 털고 주님께 다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방향을 조정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신자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줄을 잘 서면 되죠. 잘못했을 때 주님께 야단 맞으면 되죠. 우리 주님께 맞는 야단이기 때문에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야단 맞으면서 끝까지 바로왕을 절망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 중에 쉽지 않은 인생, 어쩌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처럼 자식을 석 달간 숨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 힘든 일,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가에 내려놔야 되는 일, 그런 상황의 절망과 비참함을 맛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타들어갈 부분도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때요, 우리 24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삶,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바로를 절망하게 하실, 세상을 절망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초라한 아기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고 또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었고 평범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사실상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평범한 삶과 함께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어진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실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